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인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이 에녹의 믿음인데,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창세기 5장은 그 아담부터 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 그 계보가 여기 5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아담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의 모양대로 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능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그러한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로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어야 될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 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또는 잃어버린 채로 또는 훼손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내가 특별히 무슨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후손인 이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그 죄에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고 그 죄에서부터 빠져나온,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그러한 거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거룩한 무리다 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한 자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이 변한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변하고 죄짓던 자가 의롭게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 단순히 그 사람의 무슨 성격 문제이고 성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악했던 자가 착하게 변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서 참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이다, 악하다, 못됐다, 그런 사람이 선한 자로, 그저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는 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선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그 일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오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였지만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고,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그 죄를 물려받아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오직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보를 보며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쭉 내려가서 그 27절에 보면 이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지 않습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지요? 969세. 969세. 무두셀라가 참 거의 1000년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은 겁니다. 무두셀라가 참 1000년 가까이 969세를 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두셀라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바꿔 말하면 가장 오래 살기는 했어요. 오랫동안 살기는 했지만 이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 살아있는 동안 믿는 생활 잘했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저 오래 살았지만 참으로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오래 살았지만, 하지만 오래 산 것뿐이지 그 오래 사는 시간 동안 진정으로 믿음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무두셀라를 볼 때 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작 30여 년, 고작 30년 넘는 그 짧은 삶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거하셨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산 무두셀라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길어봤자 오늘날 100년 남짓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무두셀라처럼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믿는 생활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 기초는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일 뿐 아니라 성도된 우리 삶의 기초예요. 바꿔 말하면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위해서 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해나가는 일, 그런 일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자기 위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해나가는 일들,
물론 그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영원히 남는 것이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열심히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 붙여 보시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불 붙여 버리시니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영적인 성전을 불타지 않는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만이 말 그대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우리가 한번 잘 이 무두셀라를 볼 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969세, 아무리 1000살까지 산다 한들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면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셨는데 누구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다 없어져 버릴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그리스도를 좀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귀한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앙의 선진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위에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짓다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행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뭐 100년, 뭐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아이도 한 100년 살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인생 남아 있잖아요. 훨씬 더 짧은 시간 남아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런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가 남은 삶이라도 참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힘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그게 다예요. 여기 5장 계보를 쭉 보면 여기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낳은 후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죽었다. 이 계보에 죽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아담의 죄, 또 우리가 짓는 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멀쩡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것이 여기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도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은 같은 길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줄을 이 계보를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죽었더라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이렇게 다 죽으니, 사람은 다 이렇게 죽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죽지 않는 길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죽지 않는 길이 있으니,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 이 에녹이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사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 나오지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또 누구 있죠? 그렇죠? 엘리야와 에녹.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 에녹과 엘리야의 이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중에 가면, 이후에 가면 다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하여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설령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또 예수님 같은 부활체의 존귀한 몸으로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가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다 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셨다. 우리가 살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이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하지만 잠깐 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지만 잠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어놓으신 하늘나라 집,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집이다 하는 것을 에녹의 승천을 통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에녹의 신앙은 여기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입니다. 에녹의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고 나서 에녹이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나라로 그대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에녹의 신앙인데, 우리가 이 에녹의 신앙 여기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인데 그 6절만 읽어봐 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찾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그러니 에녹의 이 귀한 신앙 뭔가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기쁘기 위해 산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 더 나아가 십자가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즐겁지 않고 힘만 드는데 왜 이 무거운 멍에를 매야 되는가? 왜 이 죽음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같이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랬습니다.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 그런가?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 그러니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 선.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이 진리, 지식, 지혜, 진실, 선함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함인 겁니다. 선한 일, 선한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늘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내가 이런 말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행동 하나 할 때에도 이런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대적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찌 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복병을 보내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유다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눈앞에서 다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특별히 어떤 믿음인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여러 일들 당한다고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들이 당하는 일들을 내가 다 보았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광야길을 헤매기는 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후에 왕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을 세우고 포로 생활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생활입니다. 어제도 찾고 오늘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귀찮아 하시겠습니까? 어제도 나 찾더니 오늘도 찾는구나.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혼자 좀 하지 자꾸만 나한테 도와달라고 맨날 나만 찾고 있느냐. 저랑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이 아이가 자꾸만 엄마만 찾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도 내더라고요. 왜 엄마만 찾냐고. 아빠도 찾고 할머니도 찾고 그만 좀 찾으라고 귀찮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내일도 찾고 아까도 찾고 지금도 찾고 날마다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 좀 그만 찾아라, 나 좀 그만 찾고 너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상을 주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 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자,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러한 자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에녹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또 에녹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까 히브리 11장 6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으니 에녹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이 에녹은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좀 향해 있어야 돼요. 다른 곳 향하지 말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향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 있으면 동쪽 향해 가는 거지요. 서쪽을 향하면 서쪽 향해 가는 거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좀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왜 동행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하지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 입술로는 하나님 찾고 입술로는 예수님 찾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다. 이사야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책망합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에녹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믿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죄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뿐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만큼.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 양심껏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 죄 지은 이후에 죄 지은 분들은 아시잖아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숲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 버린 것처럼, 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다시금 정결하게 씻김을 받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 뒤에 가서 숨으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왜 안 도와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반드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자꾸만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당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자꾸만 다른 데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자꾸만 다른 데 가서 힘을 얻으려고, 다른 데 가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우리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회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히 지금 함께 하신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회막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다른 사람이 와서 좀 힘을 보태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도와줘야지만 내게 주어진 일 할 수 있다 하면서 지체하고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마다 무서운 겁니다. 골짜기 지날 때마다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 자꾸만 어디 환한 다른 길 찾아가는 것이고, 누군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에까지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니 나도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고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에녹의 그 신앙이 또 뭔가,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보면 그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읽어주십시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 그리고 최후의 심판까지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미리 다 예언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 성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과 심판에 관한 그러한 귀한 진리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에녹은 자기가 받은 그 진리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자기만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한 부지런히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에녹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 부지런히 전하는 생활, 그것이 또 에녹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에녹의 신앙인 겁니다. 이 에녹의 신앙,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이 에녹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자녀 기르느라 못한다, 일이 바빠서 못한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아닙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에녹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것이 없어요. 에녹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 핑계인 겁니다. 가정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 학교 일 때문에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한다, 다 핑계예요.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에녹의 모습을 좀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에녹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한 부지런히 전파하다가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이 신앙 조금 생각하면서 좀 소리내서 약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약간 소리내서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65세를 살다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그 믿음 저희도 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영광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